2017년 9월 15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강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5번째 강화의 말씀이죠. 지금 계속해서 그렇죠. 지금까지는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된 그렇죠. 마태복음 21장부터 마태복음 23장까지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요. 예루살렘에 다윗의 자손으로 올라가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셨다는 의미는 시편 2편 6절이죠. 시편 2편 6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근데 시편 2편에 보시면 그렇죠? 열방이 분노하고 관원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누구를 거역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럼 실제로 시편 2편의 이 말씀 대적하잖아요. 관원들이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올라가셨는데 누가 대적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다 보여주시잖아요. 대적하는 자들의 역사를 지금 다 보여주시죠. 그럼 그것만 보여주십니까?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들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실 것을, 너희 집을 황폐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의 역사를 우리가 마태복음 21장부터 그렇죠? 대제사장들,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그렇죠?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다음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올무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미혹이 나왔죠. 그렇죠? 부활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울무로 역사하는 율법사의 교훈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에요.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다 누굽니까? 관원이에요. 관원.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에게 관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이죠. 그렇죠?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들의 그렇죠?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왕을 대적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23장까지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2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성전에서 나오시죠. 그렇죠? 성전에서 왜 나오시나요? 이 성전이 그렇죠? 뭐가 됐습니까? 강도의 구렬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참 성전이고 참 성막입니까? 그림자로서의 성막과 성전이 그림자로서의 성막과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성막과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렇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죠? 무슨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가랴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렇죠? 안나와 또 누가 나왔죠? 시므온이 그렇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로할 자를 보내어 주시기를 그렇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기를 바라봤던 그 기도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오셨는데 오히려 그렇죠?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큰 권능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그를 백성에게 증거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오히려 증거를 받습니까? 증거를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까?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역사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백성의 관원이면서도 오히려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들 중에 가장 그 대적하는 관원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대지사장이잖아요. 성전의 역사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오시잖아요. 나오시는 거예요. 왜 나오십니까? 왜 나오시나요? 그 성전에 이제 여호와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에레미야 7장이잖아요. 에레미야 7장에 그렇죠? 에레미야 7장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실로가 망했죠. 실로가 왜 망했는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 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왜 회파하시는지를 보여주시죠. 예레미야 7장 보시죠. 7장 4절이죠. 에레미야 7장 4절에 보시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죠?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여호와의 전이다. 거짓말인데 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때 제사장과 선지자들, 장로들이 다 거짓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렇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손이 더럽단 말이죠. 그렇죠?
악한 길을 떠나지 않으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에 붙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 이때도 도적의 구렬로 만들잖아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죠. 근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죠. 3절에 7장 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뭐하게 하라고요? 바르게 하라. 그렇죠. 근데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어그러지게 하는 자들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그 대적하는 자들, 바벨론 왕의 그렇죠? 그 멍에를 순순히 매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자기 자녀를 불살라 드렸던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시체로 매장되지 못하고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그렇죠?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와 똑같잖아요. 에레미야 때와 똑같이 되었죠. 똑같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멸하시는 것이죠. 회파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보이는 그렇죠. 그림자인 성전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예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어야 되잖아요. 백성을 이리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대적하는 자로 역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나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성전에서 나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먼저는 어디로 가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성전에서 나오셨는데 어디에 가시기 위해서 나오셨죠? 그래서 1절, 2절은 그 성전을 가리키는 자들에 대해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고 그럼 지금까지 역사는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성전을 통해 성전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거기서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돌이켜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올라가셨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모퉁이 돌을 버리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근데 빼앗기는 것을 예루살렘이 회파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가세요. 감람산. 그럼 감람산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뭔가요?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에 징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25장까지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25장까지예요. 그래서 26장에 보시면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에 징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감람산에서 2절에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6월절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제 팔리육의 2월절 양으로 팔리육이 위에서 나오시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역사를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서 5번째 강화죠, 이게.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죠. 그렇죠? 두 번째가요, 10장이에요, 10장. 마태복음 10장. 사도들에게 명하셨잖아요. 권능을 주시고, 귀신과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잖아요. 뭘 명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보내시자, 여행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강화는요, 13장이죠. 그렇다면 10장을 통해서 5장과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이제 10장을 통해서 8장, 9장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의 권능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셔서, 그렇죠?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죠. 그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죠.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럼 백성에게 뭘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쭉 나타내 주셨죠. 결실과 곡식 땅과 소유를 파는 것이죠. 보화가 감추인 것을 사는 것이 쭉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강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이지요.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은 한마디로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그렇죠? 제자들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렇죠? 이기는 자들로, 네,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18장을 통해서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시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제자들이 어디까지 자라가는 것입니까? 용서하는 것이죠. 누구를 용서하는 자리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원수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 형제를 얻는 역사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역사, 그게 사랑이란 것이죠. 그리고요, 1만 달러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모든 소유를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모든 권능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삶이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가르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봐야죠. 뭘 봐야 되나요?
인자가 오신다는 의미가 뭔가요? 인자의 오심. 인자가 오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자들이 이미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의 착각이 있어요. 제자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3절에 이제 뭘 질문하는 것입니까? 3절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뭘 묻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증인의 일인 것을 보여주시라.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할 때 그럼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으로 아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다 남지 않고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뭐과 연결시킵니까?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으로 연결시키잖아요. 왜 그러면 제자들이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세상 끝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19장이죠.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되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려면 이 지금 제자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끝이 나야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을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질문은 이 질문의 시초가 무엇입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뭘 구했습니까?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보좌 우편에 좌편에 그걸 구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니까 이것과 이것을 둘이 연결시켜서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렇죠.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지막 가르침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 가르침인데,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죠.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인데 그렇다면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목적이 뭔가요? 그렇죠. 미혹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이죠. 3장 10절이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죠? 어떻게 살라고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그럼 그 임하기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렇죠? 임하기를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죠. 세대주의 종말하는 자들처럼 인자가 올 거니까 집도 팔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13절에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죽어서 바라보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는 의가 거하는 바잖아요. 의에 거하는 바예요. 그럼 의대로 상 주시는 것이죠. 의에 거하는 바잖아요. 그럼 의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렇죠?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요, 열처녀 비유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란 말이죠. 신령한 처녀로 등을 가지고, 등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인자가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등만 가질 있을 뿐만 아니라 뭐를 짜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름을 예비하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감람산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감람산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사사기 9장에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나무 세 가지 나무가 나오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죠. 근데 유일하게 감람만 무엇이냐? 기름이잖아요. 기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짜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인자가 언제 올려나 시간 계산하고 아무것도 아직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처녀가 돼서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5장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인자가 오실 거니까 그냥 인자 오실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오실 때에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편 의인처럼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죠. 그냥 인자가 오시니까, 그렇죠?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고 뭐도 안 하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자가 오실 것을 바라보니까 이제 바라보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걸 보지 못하면, 그렇죠?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통해서 제자들을 이제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그렇죠?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와 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삶을 살지 않고서요. 그 삶을 살지 않고서 그런 삶을 없으면서 어떤 자로 삽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없고 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요 그걸 어디다 숨겨놓고요 땅에 숨겨놓고 그 다음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처럼 죽게는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자들의 그걸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하시는 거죠.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그럼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과 그 감람산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요 6월절 어린 양으로 팔려가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제자들이 뭐를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까? 성전 건물들이죠. 누가복음 21장에서는요. 그렇죠?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해요. 제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미석과 헌물로 꾸몄다. 그러면 누가 꾸몄습니까? 성전이 스스로 꾸몄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꾸미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는 거잖아요. 왜 미석은 아름다운 돌이잖아요. 미석으로 꾸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돌에 주셨잖아요. 그렇죠? 돌에 주셨잖아요. 그럼 미석이란 의미가 뭡니까? 자기들의 행실로 아름다운 행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잖아요.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율법의 자기 의를 통해서 그렇죠?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또한 헌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그들 보면 내가 일에 2번씩 11조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죠. 결국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서기관의 교훈, 그렇죠? 장로들의 교훈, 그거를 아름답게 보는 것이죠.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그렇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율법의 자기의로 사람의 칭찬을 얻는 그것을 아름다운 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물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뭡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강도에 구려죠. 왜요? 왜 헌금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죠. 가인의 소산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미석과 허물로 꾸민 성전을 보면서 그렇죠?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시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과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같이 봐야죠. 요한복음 2장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죠? 도적의 굴혈로 만드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 뭐 하는 자들 다 내어 쫓잖아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에서 2장에 먼저 나와요. 그걸 그렇게 쫓으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네가 이렇게 행하는데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있느냐 말씀하시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성전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가르쳐 나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19절로 21절이죠. 가라사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말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렇죠? 네,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것인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거 보니까 구속자입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써 일으키시는 성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성전만 보고 있습니까? 보이는 성전만 보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성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이잖아요. 10장.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온전히 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한 몸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한 몸을 예비하셨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한 몸으로 오셔서 옛 것을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죠. 그럼 첫 번째 이 성전은 영원한 것입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폐해지는 것입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폐해지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신약에 말하면 그렇죠? 오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이는 건물이 성전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 봉헌하면서 성전이다라고 봉헌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보이는 성전을 그렇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그렇죠? 세상의 부활에는 마음이 가득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 불법이 가득하면서도 자기 행위와 길을 바르게 하지는 못하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에레미야 때나 예수님 때나 그때만 무너집니까?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하나님 무너뜨리십니까? 다 무너져요. 왜요? 반석 위에 짓지 않은 것이잖아요. 모래 위에 지었단 말이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자기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했다.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죠.
오늘도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는 자들이 많아요. 보이는 것을 가르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럼 제자들에게 지금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그 성전의 역사가 오히려 예표잖아요. 근데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 역사를 다 나타내 줬잖아요. 아직도 이걸 못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못 깨닫느냐. 그렇죠? 그리고 에레미야 때나 실로를 말씀하셨잖아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의 결국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 복음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구렬을 만나서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결국에 대해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죠? 이런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르쳐서 그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이려고 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씀하시죠. 그럼 이들의 돌은 보이는 율법의 돌을 위에 쌓은 자들이죠. 이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성전은 돌 위에다 돌을 쌓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뭡니까? 율법의 그 계명을 가지고 자기 의로 쌓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한마디로 돌이잖아요. 산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산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산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반석 위에 쌓았으니까. 산돌이신 예수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산돌로 세우시는 거죠. 산돌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산돌이란 의미는 그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신약의 계명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명은 이제 새 계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그렇죠? 그게 산돌이에요.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산돌의 역사를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시죠. 왜 무너집니까? 모퉁이 돌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모퉁이 돌이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 산돌을 믿는 자들은 거쳐 넘어지지 않잖아요. 넘어진 자들의 결국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게 예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하나님 무너뜨리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절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에 가시죠. 감람산에 올라가세요. 감람산에서 뭘 가르치십니까?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가르치시죠. 그러면 자, 돌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것하고 인자가 오시는 이 사이,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무너지고 인자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시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망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하게 돼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누가 오십니까?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참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참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잖아요. 그럼 우리를 감람나무 가지로 세우시는 역사가 왜 세우십니까? 기름을, 감람의 열매는 나무가 맺나요? 가지가 맺나요? 가지가 열매를 맺잖아요. 감람의 열매를 맺으면, 그렇죠? 감람의 열매는 먹는 것입니까? 기름을 짜는 것입니까? 기름을 짜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감람나무죠. 그렇죠? 우리는 가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감람나무라는 의미는 인자가 오신다는 것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가지인 우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그 앞에 나와서 뭘 받습니까? 행한 대로 상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각 사람이 각자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감람나무라고 하고 우리를 가지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요, 우리를 감람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우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람의 열매는 한마디로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면 그거 한 대로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뭘 받습니까? 성과의 영광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개념에서 참 감람나무와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시죠. 그 대신 누구를 부르십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인자의 오심으로 세상 끝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세상 끝이 있잖아요. 세상 끝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요, 신랑을 맞는 공중 혼인잔치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비유를 통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칭찬하시잖아요. 세 번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우편의 한 자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때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나와서 가로되, 그럼 누가 나옵니까? 제자잖아요.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감람산에. 그럼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리 가는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감람산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렇죠? 감람의 가지로 세움을 받는 것이죠.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묻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하고 3명의 제자가 와서 물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자의 오심과는 상관없잖아요. 1세기에 예수님 만나고서요, 그러고 나서 살다가 다 갔으니까 인자가 오시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인자가 오시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럼 죽은 그들도 그렇다면 인자의 오심과 상관없는 자들입니까?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살다가 죽었습니까? 이 땅은, 그렇죠? 불로 말미암아 다
다 풀어지고, 그렇죠?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살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자들이 주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감람의 가지된 자의 삶이죠. 그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죠. 순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오늘 이 성령 시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만 나타내 줬습니까? 우리 전에 살던 자들에게도 나타내 줬습니까? 왜 나타내 주셨나요?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럼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인데,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인데,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을 봤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자가 오신다, 그 날만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날만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오심을 바라봤다면, 세상이 끝날 것을 바라봤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과 10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감람의 가지들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이죠. 거룩한 행실이에요. 어떤 거룩한 행실입니까? 물론 미래 결실하는 거, 세상 염려 재래의 유혹을 끊는 것도 거룩한 거죠. 왜요? 전에는 세상 염려 재래의 유혹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그게 끊어졌으면 세상 염려 재래 유혹이 끊어진 만큼 거룩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거룩은 어떤 거룩입니까? 기름이잖아요. 기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거룩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어떤 생활입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이죠. 그래서 야고보 2장에서도 경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럼 이 감람산의 말씀을 통해서,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거룩한 자로, 그렇죠? 그 다음에요, 경건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되 이 가장 복된 성령 시대 중에서도 그 환난을 앞두고 우리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 오심과 이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까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감람나무 가지로 접붙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감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기름을 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충성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